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될 텐데, 바울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가 있지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가 누린 복들, 또 그가 가진 사명, 이것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독점하던 그런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 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복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서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했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산 소망이 있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놀라운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해요. 왜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올까? 한번 정리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꺼내고 자꾸 반복해요. 왜 죄의 문제를 자꾸 반복해 다룰까? 실상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맘먹고 교회 갔더니만 그런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반복해서 말해줄까? 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저 그냥 삶이 좀 편안하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굳이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강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 정도를 얻을 수 있는 데는 널렸으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뭔가에서 건져줬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자꾸 각인하면 각인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 죄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좀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치거나 물러설 곳이 없도록 지금 코너로 몰고 있는 거지요.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그 죄를 인정해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고 시작되니까 제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담은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지요. 그렇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이 바로 아담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창조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지어졌다는 뜻이죠. 화가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 때
마음속에 구상을 해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서 말입니다. 이제 완성했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한 그림들이 나오고 작품들이 나오지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그대로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종종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술가들은 가차 없더라고요. 그냥 찢어버리거나 깨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왜? 그만큼 계획한 대로 실현되느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만들어내셔서 그것 역시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요 탄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로마서 안에서도 바울이 살펴보는 것처럼 만물이 탄식한다 되어 있어요. 이 탄식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아마도 여러분께서 이곳에 나와 계셨을 때에도 그런 탄식은 안고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탄식하고, 몸살을 앓을 만큼 말입니다, 끔찍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죽음의 그런 공포들이 여전히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공포에 쫓겨 살기도 하고. 그러면 왜 좋았던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망가졌을까? 성경 그 원인을 죄에 찾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러면 도대체 보시기 좋았던 그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질 때까지 어디서 그 죄가 그렇게 시작되고 번성하게 되었을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아담이지요. 그 아담은 여러 면에서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에덴 동산에도 죽음은 있었어요. 동물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게 되고, 또 다른 동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게 되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 맺고 살다가 또 죽고 다른 나무가 싹트게 되고, 뭐 이런 자연의 순환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창조받은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지요. 이렇게 아담에게는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많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첫 번째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악순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악순환이에요. 불순종의 악순환이에요.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 이 아담은 첫 번째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지요. 결국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말입니다.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담의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발뺌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왜?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앞에 살펴봤던 말씀을 가지고 끌고 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유대인도, 그래서 이방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자, 로마서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조금 말씀이 해석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을 왜 만들까요?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있는 남자가요, 우리 집에 걸로 가가지고 막 뺏고 가네요. 그치요? 그거 왜 뺏어요? 내 건데? 이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들기 전에 말입니다. 어떤 일은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죄로 규정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 율법 이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던 거지요.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 나물까요? 아니면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실은 엎어치나 맺히나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사과네.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예를 들면 배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 다만 그 열매를 보고 우린 그때 아는 거지. 얘가 지금 사과나무였구나. 자, 그러면 질문을 전환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예, 이쯤 되면 발끈하는 사람이 힘들 텐데 또 죄인이라고 나보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요. 오늘 바울의 논리로 따지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왜? 반드시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지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아담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살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산다.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진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왜? 그 율법이 너를 향하면 내 안에 감추었던 숨겨졌던 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유대인은 말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그렇게 자신을 자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하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도 주고 언약도 베푸시면서 그러셨지요. 너희가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거야. 너희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빛이라고 얘기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이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 떴다고 하지만 실상은 맹인이야 라고 책망하셔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그래서 세상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왜? 너만 모를 뿐이지 실상 너는 진리에 눈뜬 자가 아니라 진리는커녕 자기의 앞가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한 아주 뼈아픈 주님의 책망이 뭡니까? 너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은 멀쩡해 보여요. 번질해 보입니다. 속에는 썩는 내가 진동해. 결국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은 자기를 돌아보질 않았어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기분 좋았다 그 말이지요. 근데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등잔 밑 어두운 곳을 비춰보면 거기에 내가 감추어 두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예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홍수심판 전에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고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진단해 봐도 상황은 같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너희들도 그 안에 죄가 가득 찼다. 결국 뭐예요?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 종 노릇하며 산다. 그러면 복음은 대체 뭘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 또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까? 어떻게 온전하게 하실까?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부터 시작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내가 반드시 온전케 고쳐놓을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줄 거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날들을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 거야. 어떻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실까? 아담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유비가 가능할까? 실상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도 세상을 뒤집어 놓아서 망가뜨린 첫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런 망가진 세상을 다시 뒤집어서 온전케 하실 그 새 사람으로, 첫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붙은 첫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주님께 붙은 첫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좀 달라요. 아담에게는요, 시작이야, 출발점이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주님께는 좀 다른 의미가 붙습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 진정한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님은 참 이스라엘이고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왕이시고 참되신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계신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한쪽은요, 무너진 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공든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그렇게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무너진 탑을 다시 쌓는 게 쉬울까요? 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우는 게 쉬워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든탑이 와르르, 한순간에 와르르. 그렇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세웠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우리 교회가 124년을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눈물로, 기도로, 피와 땀으로 지켜왔을 텐데 그렇게 세워진 한국 교회들이 말입니다. 이제는 위기란 소리를 들어요. 흔들려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점점 바쁜 삶 가운데서 교회에 함께 모여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교사도 줄고 구역장들도 줄고 맞습니다. 다 줄어들어요. 일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일꾼이 없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일까요? 그게 정말로 문제일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네. 주님 때도 일꾼은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믿음을 잃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작년 결산하고 나서 올해 그 결산한 것 가운데 일부를 지난번처럼 어려운 이웃 교회들과 나누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어떤 형편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저희가 이제 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부탁을 해서 이제 알아보는데요. 25개 교회를 선정했어요. 특별히 농촌교회를 이번엔 좀 더 돕자 그래서 농촌교회도 선정했고요. 근데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요, 다 눈물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애를 쓰고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정말로 고생하면서 그 현장을 지키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지만 무너져가는 그 속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때 전 국민의 그렇잖아요. 뭐 절반 된다고 자랑했던 떠벌렸던 우리 아닙니까? 지금은요. 사실 얼마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무너져 갈까? 여러분, 일꾼이 없다는 건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믿음을 우리가 잃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거 쉬워요. 그것이 아담이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한 것이 아담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뒤집는 분이 등장했는데 그가 무너뜨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은 아담의 한 일과 비교할 수 없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요.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짓눌려 살아갈 때 이런 세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계속 강조된 게 뭡니까? 넘쳤다. 겨우 어떻게 그냥 적당히 맞췄다가 아니라 넘쳤다. 차고 넘쳐서 흘러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그림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 가운데서 성전 제단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성전 문지방을 넘고 밖으로 나와서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큰 강이 된다. 근데 그게 무슨 게 중요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니까 그림 보시면 저렇게 나무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서요. 다 죽어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면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인데, 참된 성전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려 놓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하고, 사망과 죄 가운데 놓여있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 아담의 죄 아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자기를 내어놓으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넘쳐나게 되었다. 얼마나 넘쳐난 거냐? 죄와 사망을 압도할 만큼,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이전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만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얘기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져다준 이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자, 로마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는데, 받았다가 아니라 받는 자들이 지금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광야를 살아요. 어려운 광야를 살아가요.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요. 길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은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사냐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선물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 말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믿음의 미래, 믿음의 소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가 되었고, 더불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날들을 이제는 꿈꾸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그 불순종을 따라 살았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말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 이게 참 전 좋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분이다. 왜?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지요. 죄인을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지금 우리가 빚어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이 뒤집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옛날 씨름판에서 뒤집기 한판승. 그렇잖아요. 그렇게 끈질게 달려드는 상대편, 아주 힘겨운 상대인데요. 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유도로 따지면 업어치기 한 판이에요. 기가 막히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영원한 그날들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실패하고 저주하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긍휼의 상징으로 바뀌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다.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는 죄와 사망이 설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것처럼 죄와 사망 아래서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이 광야 같겠지만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공급하시고 가나안 땅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길로 지금 초대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까? 여러분,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확신이 없지요?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긴 줬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살까? 왜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말입니다.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손 들어보십시다. 나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을 낳은 부모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너를 낳았고 키운 거야. 그건 그들 사정이고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니까.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선택은 내 몫인데 우리는 죄를 선택하며 살았어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절규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도 아니고 바울의 고백만도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만물도 탄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탄식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겠지, 다른 길은 없는 거겠지, 우린 그러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길은 가지 않으면 후회할 길이에요. 그렇죠? 후회할 길이에요. 성경 보니까 너희가 슬피 울며 이 일을 간다. 그럴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살까?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요? 아담을 따라 사는 삶은 저렇게 어두워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쇠고랑의 착고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면 저렇게 밝아요. 생명이 넘치고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에 충만하고,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를 지금 맛보며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다, 강력하다, 우리의 죄보다,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성경 보니까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종처럼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태도 보면 알아요. 태도 보면 알아요. 딴청하고 있고 고개 쳐박고 있고 눈 감고 있고 태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태도는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예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런 예배의 태도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종처럼 살아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지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죽어라 섬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내줍니까? 말도 안 되지. 아버지 말이 더 놀라웠어요. 야, 너는 나랑 함께 있잖아. 내게 다 네 건데? 그럼 뭐라고 산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도 종으로 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다 했어. 설교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놓여 있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사는 거죠. 안타까운데 불쌍한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가? 성경은 분명히 의심할 수 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면,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제발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믿고 싶어서 나왔어요? 믿어서 나왔어요?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믿고 싶어서 나왔어요? 믿어서 나왔어요? 믿어서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 줬다고 하시니 그 말씀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텐데, 다시는 죄 아래, 다시는 사망 아래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답게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까? 아버지 집에 있어도 여전히 종으로 산다. 안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어서 왔다고 하면 더는 죄와 사망에 매여 살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세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낡은 신분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맛보며 사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날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사랑받은 대로, 하나님 나를 불러신 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세요. 사망의 권세도 물러가고 죄의 세력도 그 앞에서 부서지고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지요. 탄식하는 온 세상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도 남아서 마침내 모든 만물이 회복될 그날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풍성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